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한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을 맞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속해 지도자 교육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속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기신 속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속해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과 11과입니다. 오늘은 공과 11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읽을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3월의 두 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속장님들과 또 그 속회와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긴 한데 낮에는 제법 이제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봄과 같은 기운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더욱더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또 모임에 더욱더 힘쓰시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세운 교회로서 이 교회에서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안정되어 가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으며 이 아굴라는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편지를 전달하고 또 교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고와 헌신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견고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자리 잡는 일에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그 이후에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했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겨났나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교회 내부에서요,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아볼로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쟁은 신앙의 본질보다 인간적인 선호가 우선시되고 또 서로의 의견이나 관점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분열을 극복하고 또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권면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누어 분쟁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바울에게 속한 자라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꾸짖으면서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복음을 심는 일을 맡겼다라면 이 아볼로에게는 물을 주는 일, 즉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맡기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자 주신 은사대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세워갈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쟁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왜 분쟁할까 생각해보면요, 결국은요 그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지적에서부터, 그러한 생각에서부터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냥 다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분쟁의 이 전제적인 생각이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이요, 어쩌면 그 분쟁에 있어서요 깔려있는 전제적인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더 나아가서요,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 그것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요, 내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이 살아왔던 배경, 삶의 어떤 배경들과 또 경험들,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로 인한 가치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것이 마치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관점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다라면요, 결국은요 작은 분쟁부터 시작해서요 끊임없는 일들이요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도 뭐 자유롭지는 못하지만요, 아이들이 볼 때요 틀린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훈계도 해야 되지만 그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라면요, 어쩌면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요 그들의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요 각자를요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을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각자의 상황들을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에요, 우리는 분쟁이 아니라 서로를 더 생각하고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 관심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다름을 인정할 때에요 우리 가운데 분쟁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를 보면요, 축구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명의 선수가 축구에 있는 선수들인데요, 11명의 선수가 모두 공격수다라고 한다면요 결코 좋은 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11명의 선수가 모두 수비수라면요 경기에서요 비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기기는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1명의 선수가 모두 다 골키퍼다라고 한다면요 게임 자체가요 진행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축구 경기에서요 우리가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공격수와 수비수 또 미드필더와 골키퍼가 조화되고 유기적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는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축구 경기를 보는데요, 골키퍼가 퇴장당해서요 골키퍼가 없어서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밖에서 뛰던 선수가 골키퍼를 보니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결국 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결국 무엇이냐,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승리케 되어진다는 것을요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만약 목사님만 있으면 어떨까요? 다 설교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겠죠. 안 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사만 있다라면요 교회의 사역은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성가대의 대원만 있다라고 해서요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목사님도 계셔야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 성가대도 있어야 되고, 속회와 선교회가 또 있어야 되고, 또 특수 선교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장님들도 계셔야 되고요, 지구장님들도 계셔야 하고, 또 선교장님도 있어야 하고, 또 속회원도 선교회원도 있을 때에,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여서 다양한 사역을 주셨고,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재능을 통하여서 각자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주시는 은사도 다르고요, 직분도 다양하다라는 것,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서로를 인정하며 세워갈 수 있는 힘은 복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힘은 분쟁이 아닌 연합에서 드러난다. 복음의 힘은 분쟁이 아닌 연합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다양한 의견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요,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전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교회를 돌보고 세워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저 각자의 사역과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칠 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을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세워감은 바울과 아볼로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복음을 전하고 세워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는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 갔었을 때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나누는 과정 가운데 물어봤습니다. 너의 꿈이 뭐니? 그랬더니요, 어떤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외교관이 되는 것.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요, 뭐 선생님이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외교관이 되는 것, 선생님이 되는 것, 어떤 무엇이 되는 것은 직업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꿈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꿈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 따라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꿈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요,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요, 기억할 때요, 우리가 서로가 옳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나도 있어야 되고 너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바울과 아볼로는요, 그것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전하고 세워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일에 그냥 쓰임받았을 뿐이고 그 쓰임받음에 감사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에 따라 충실히 봉사하며 또 서로를 존중하고 질투하지 말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요, 아니요, 각자의 공동체에 있어서요, 질투라는 것은요,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감옥일 수 있다라는 것. 언제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맥클라른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은사를 통해 서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며, 개개인이 맡은 사역을 잘 수행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율을 봐도요, 잘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요, 각각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는데 그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가 5달란트를 남겼네 라고 하면서 더 많이 남겼으니까 칭찬했던 것이 아니라,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더 적게 남겼다고 해서 그를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남긴 자와 또 2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재능과 또 사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칭찬은 동일한 칭찬인 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그렇게 우리는요, 남을요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내게 원하시는 사역의 모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목적들, 우리가 이곳에서요 함께 예배하고 또 봉사하며 세워가는 그 모든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타인을 인정하고 또 서로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는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 되어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 협력해야 합니다. 동역자라는 말의 뜻은요,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요, 하나 되어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요, 무엇인가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동의 목표를요,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데요, 한 공격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골을 넣지 못해서 나는 기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게임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막 비판하면요,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 선수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가운데요, 우리가 서로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요 이루어가며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래 너희가 이렇게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었구나 라고 했었을 때요,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요, 누군가의 입술 속에서 그와 같은 불평불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그것이 좋지 않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못하는 그 일을 그 권사님께서 해주셨어. 내가 못하는 그 일을 그 목사님께서 해주셨어. 내가 못하는 그 일을 그 선교회가 그 교회 선생님들이 해주셨어. 라고 이것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찬양을 인도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 생각은요, 틀린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협력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협력은 무엇이냐? 다양한 인재들이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 각자가 맡은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또 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요, 교파는 달랐지만요, 서로 경쟁하지 않고 동역하면서 이 땅에 처음에 복음의 그 시작을 이뤄가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그날 그 둘은요, 같은 배를 타고 같이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0년 4월 25일 부활주일에는요,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스크랜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이때는요, 아펜젤러 목사님 선교사님이 집례하게 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좌를 하게 됩니다. 또 같은 해 7월에 한국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노춘경의 어떤 세례식에서는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집례를 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보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887년 여름에는요, 함께 마가의 전한 복음서 언해라는 제목으로요, 쪽 복음서를 번역해서 인사기도 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둘은요, 지방 선교를 위해서도요, 함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그 공을 이루어지, 어떤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이 조선 땅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심기 위하여서 각자의 신학적인 생각과 그 배경이 달랐을지는 모르지만 그 둘은요, 서로 협력하며 나아갔었을 때 이 땅 가운데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은혜와 놀라운 부흥을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서로 협력하여 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각 성도들의 다양성을 통하여서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알고 서로 협력할 때요, 누가 주도권을 잡는 경쟁이 아닌 서로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세워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내려놓을 때에, 내가 이해하고요, 내가 받아들일 때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묵묵히 주의를 감당하는 그것을요, 하나님은요, 더욱더 기억하신다라는 그 사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묵묵하게 주의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일까요? 이기는 것일까요? 지는 걸까요? 지는 겁니다. 맞아요. 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순간에 지는 결정. 그 순간엔 내가 무엇인가 손해보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요, 내가 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지고 내가 손해보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지다 보면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한 순간에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내가 당장에 짓는 것처럼 그 당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요, 그것이요, 나의 삶 가운데 승리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높이시는 은혜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 기억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더욱더 축복하고 격려해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 보시면요, 나와 있는데요, 서로 다른 직분과 은사로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위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직분과 은사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느냐, 제 경험을 나눠보면요, 제가 강림교회 와서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사랑부, 또 서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선교구는 예전에 10선교구, 3선교구, 이제 6선교구 오게 됐는데, 저 입장에서는요, 8군데 이제 사역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떤 은혜를 경험했느냐, 다 각각 다른 은혜인데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최고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네. 짜장면이 좋으세요? 짬뽕이 좋으세요? 네. 짜장면이 짬뽕이 좋으세요? 결정 못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의 은혜인데요, 분명한 건 뭐냐, 충만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을 때요, 우리가 감당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기 위해 할 일들,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만 내려놓으면요, 하나가 돼요. 내 자신을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있고 권사님이 계시고 또 권사님, 집사님 계시잖아요.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각자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럼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없어집니다. 권사님도 없어지면요, 그럼 권사님의 위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여전히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서 할 일이 뭐냐면,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권사님 하나 될 때에 저와 우리 권사님이요, 하나 되는 것처럼 나를 없애고 예수로 채울 때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적용에 보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나를 없애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무엇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언제 그렇게 돼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요. 결국은요, 우리가 남을요, 이해하고 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맞죠? 맞아요. 자녀들의 어떤 그 짜증을 받아주려면, 충분히 받아주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충분히 은혜가 넘치면요, 그럴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힘들고 내 육체가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면요, 우리의 반응 또한요,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이고요, 또 우리 속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또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신 사명들, 각자의 주어진 공동체 가운데 승리하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를 이룸에 있어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돕고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속회로 모일 때에 풍성한 나눔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장님들의 수고하신 일
주님 앞에 맡겨진 속회 가운데 아름답게 오르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